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십니다. 성경 보시고 혹은 자막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입니다. 편찮으셔서 못 오시는 분도 몇 분 제가 알고 있고요. 또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도 몇 분 있고 좋은 주일입니다. 이 주일이 우리가 올 한 해 기도하는 바와 같이 축복의 원년을 꿈꾸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올림픽이라고 하는 경기를 보면 사람들이요 똑같은 규칙으로 경기를 벌립니다. 어떤 사람은 100m 뛰고 어떤 사람은 105m 뛰고 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100m 전부터 출발해서 똑같은 100m 마지막 점에 통과하는 기록으로 금메달도 주고 아깝게 4위도 되고 4위. 며느리 4위 말고 5위보다 더 빠른 4위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다 꿈꾼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인생, 다 좋은 인생이죠. 더 나은 인생이고 더 행복한 인생이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이고 더 멋진 인생이고 더 밝은 인생이고 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새로운 인생입니다. 감옥 가는 인생이 아니고 아픈 인생이 아니고 망하는 인생, 그것도 새롭긴 하지만 좋은 인생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꿈꾸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첫 시간 먼저 어떤 내용을 보았죠? 새로운 인생은 방향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어디로 향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향하여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 바로 이것이 새로운 인생을 사는 성도의 방향이다라고 했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그냥 나 혼자 축복을 다 그냥 어그작어그작 씹어서 삼키려고 하는 배탈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아니라 내 뜻만 이룬다고 하면 세상은 지옥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부끄러운 간증을 한 적이 있죠. 만약에 세상이 제 뜻대로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수백 명은 죽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만약에 세상이 제 뜻대로 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도 엉망진창이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라고 하는 사람은요, 운전하다 보면 저런 것이 다 있어, 그냥 확 이런 마음 들 때도 1년에 한 두세 번 있는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되면 안 돼요. 전 망할 놈, 망하면 안 돼요. 그 사람 364일 잘 살다가 하루만 그런 걸 쓸 수도 있잖아. 우리 뜻대로 되면요, 대단히 곤란하고
대단히 문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이게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방향이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은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거죠. How? 어떻게 그 방향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좋은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규칙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규칙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요, 악한 규칙들이 가끔 생깁니다. 야, 지금 법은 그렇지만 이거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메꾸고 이렇게 땡기면 돈이 많이 생겨. 그런 거 있죠? 많이 있습니다. 탈세하는 법도 있고요. 법을 빠져나가서 막 투기하고 막 그러는 법도 있고요. 미리 정보를 뽑아가지고 막 그 정보를 뽑기 위해서 막 돈을 주면서 정보 줘. 넌 돈 가져. 그러면서 막 정보를 가지고 또 다른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 빼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좋은 나라잖아요. 이 땅에는 규칙을 지키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은 대가로 부를 누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마약류 성분은요, 임종을 앞둔 극심한 말기 암 환자 이런 분들이 좀 편안하게 인생의 말년을 사시라고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개발해낸 사용되어지는 그런 약이지, 젊음의 시간을 망치려고 한순간의 쾌락을 쫓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약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안 하고 자기들이 막 제조해가지고 막 유통해가지고 막 슉슉 하면 돈을 엄청 벌어요. 돈을 얼마큼 버는지 너보다도 많이 벌어. 저는 오늘 설교가 조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규칙을 알지만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칙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공중도덕 잘 압니다. 학교의 학생들 규칙 압니다. 회사 다니는 회사원들 회사 규칙 사규 다 압니다. 그런데 잘 지키지 않을 때가 많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설교의 내용들을 대부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신앙의 규칙이다 라고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미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켜본 적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좀 뜨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그냥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방법과 내 인생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로운 규칙이 있구나. 이걸 먼저 인정하고 그 규칙이 하나님의 규칙이라면 내 방법보다는 훨씬 좋은 것이겠구나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내용 중에 한 내용이죠. 출애굽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오늘 22절부터 읽으셨는데요. 오늘 1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이 막 홍해를 건넌 다음에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막 기뻐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물이 꽉 막혀 있었잖아요. 이 빠지면 죽어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물이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막 찬양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그 바로 다음 22절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먹을 물이 없어서 이제는 원망해요. 앞에는 막 물이 갈라져 가지고 찬양하다가 지금은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의 문제죠. 인생의 아이러니 같은 거예요. 물 때문에 기뻐했는데 나중에 물 때문에 문제야. 막 결혼 전에는 막 너 없으면 못 산다 그랬는데 결혼 후에는 막 너 때문에 못 산다. 사람은 똑같은데 물은 똑같은데 이렇게 상황이 달라져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인생에 얼마나 교체 출현되는지 몰라요. 막 좋은 일인 줄 알고 덥석 먹었더니 배탈이 나버려요. 막 나쁜 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일이 또 좋은 일이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막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막 모세를 크게 원망하고 그렇게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한 나무를 물에 던지게 하셨는데요. 이 나무까지 물에 딱 던지니까 놀랍게도 먹을 수 없는 물이 쓴 물이라고 하는 뜻으로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름을 마라라고 불렀는데, 이 마라의 이 샘물이요, 먹을 수 있는 단물, 멀쩡한 생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못 먹는 물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그 어려움이 딱 해결될 사람을 만나고, 그죠? 해결될 상황을 만나고, 막 몸이 막 아픈데 막 고쳐줄 의사를 만나고, 딱 맞는 투자자를 만나고, 그럼 인생이 얼마나 쉽고 얼마나 잘 풀리겠어요. 근데 막 이상한 의사를 만나고, 막 올 때는 걸어왔는데 나갈 때는 휠체어 타고 나가야 돼. 막 이상한 사업가를 만나고, 막 처음 만날 때는 꿈을 주더니 나중에는 꿈을 다 뺏어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먹을 물을 주시면 깔끔하게 끝날 텐데 먹지도 못할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입니까? 이제부터 종이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자유인 이스라엘입니다. 이제부터는 애굽에서 사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는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로 바꾸어 얘기하면 이제부터는 지옥 가야 될 인생이 아니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애굽에서의 규칙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규칙으로 살아야 되고,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규칙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의 규칙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각 교제와 깨우침과 그리고 감정을 컨트롤하심과 모든 것들을 동원하셔서 뭐 하신다고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 거냐 그거예요. 청소년들도 있는데요. 쟤네들한테 막 인생은 이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요.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나이 때 그랬어요? 안 들었어요. 어른들 얘기 하나도 이해도 안 되고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 속으로 진호 저러지. 막 그러면서 책 좀 보지. 진호 안 보면서. 그러면서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래도 계속 해야 돼요. 왜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한두 번 듣기 시작하면 인생이 달라져요. 이제 철이 들어간다는 거죠. 한 가지 걱정은 예전에는 막 14세, 16세 막 이렇게만 돼도 철이 막 들었던 것 같아요. 막 20세가 되면 이미 대장군이 돼 있어. 근데 요새는 막 40살이 돼도 엄마 철이 참 늦게 되는 것 같긴 해요. 죄송합니다. 딴 얘기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로운 인생은, 그러니까 성도가 된 인생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두려운 일을 만날 때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허리띠 졸라매고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이 약물고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인데, 이게 새로운 인생의 규칙입니다. 지금까지 서론이 길었습니다. 이제 간결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외우셨으면 좋겠고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위급한 일, 두려운 일, 문제가 있을 때 생각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그것은 문제를 만나면 이제부터는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지켜라. 이렇게 행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애굽에서 있었던 병 하나도 안 걸리리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병 때문에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어보셔요. 모든 병은 낫습니다. 아직 우리가 기술이 부족해서 못 낳게 하고 그래서 못 나니까 죽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성도는요, 죽을 때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죽으면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늘나라 가죠.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온전한 육신도 다 부활할 것입니다. 결국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고침을 주십니다. 왜요? 이렇게 법도를 정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그 모든 병들을 다 겪지 아니하리라. 왜? 나는 고치는 하나님이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시키는 것 하는 것이고요. 종의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바꿔 얘기하면 거지 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면 먹고 더 주길 바라고 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일 안 하면 너무 좋고, 그죠? 노는 게 좋고 쉬는 게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종의 근성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존귀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자유인입니다. 예전에는 멸시의 대상이었고 착취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이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과 대화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봐야 되죠. 어려서는 부모의 뜻을 묻지 않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아이가 좀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고 그러면 부모의 뜻을 묻습니다. 대화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을 때는, 우리가 새신자일 때는 잘 몰라서 기도하는 법도 잘 모르고 교회 기도하는 분위기도 안 되고 뭐 그러니까 기도 못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철이 들면, 기도해서 응답 받아보면, 말씀을 듣다가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막 돌을 닦으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도 닦는 걸로 오해해요.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듣고 너에게 응답하신다 그랬어요. 구한다. 이게 뭐예요? 구한다. 영어 성경을 보면 아주 심플하게 나오죠. ask.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내 방향을, 지난 시간에 내 방향을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신 것이, 또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그리고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것이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신 것인데, 그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제부터는 너희들은 종이 아니니까 나에게 물어봐라. 예전에는 너희가 종이어서 주인에게 물어봤지 않냐? 이제는 자유인이다. 이제 너희의 주인은 나다. 나에게 물어봐라. 여러분, 미워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의 반대말 같지만요, 미워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의 반대말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도 굉장히 피곤합니다. 미워하려면 에너지가 듭니다. 미워하기 위해서는 애정도 있어야 미워합니다. 애정이 없는데 왜 미워해요? 뭔가 애정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저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못하니까 미워하는 거지. 툴툴거리는 거고. 여러분, 외국 사람,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 사람들이 한국 정치를 막 걱정하고 그런지 아십니까? 걱정 안 합니다. 저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에서 우리나라 경제 막 걱정하고 그런 줄 아십니까? 걱정 안 해요. 누가 걱정해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잖아요. 뭐가 어쩌니 미워하면서 막 경제가 잘못되고 정치가 잘못되고 뭐 교육이 잘못되고, 그 미워하는 것도 애정이 조금 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사랑하는 것의 반대말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하는 것의 반대말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한 거예요. 무관심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대화의 단절이 생겨요. 안 물어봐요. 왜 물어봐요? 관심이 없는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관심이 없으니까는 정치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관심이 없으니까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관심이 없거든. 여러분,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요,
고행을 쌓아라 그게 아니에요. 막 기도가 종교적인 것이니까 종교적인 형식을 좀 취해봐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늘 우리에게 대화를 시도하셔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탄식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탄식하셔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시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대화한 사람들은 고침을 받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세요. 주님이 그를 만나니까 그 여인의 모든 삶이 치료됐어요. 한나를 보세요. 그의 아픔과 마음의 병도 하나님이 만나시니까 치료하셨어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보세요. 하나님이 치료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인생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규칙을 주셨는데 첫 번째 규칙 자 따라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불평하자. 왜 안 해요? 시작.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자. 예, 첫 번째 규칙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인생의 규칙은요. 말씀대로 해보자. 정리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새로운 규칙은요. 예수 믿고 새로운 인생이 된 새로운 규칙은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순종은 하나님이 폭군이시고 우리의 생각이 가치 없기 때문에 너희 생각하지 마. 뭐 알아서 하려고 하지 마.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순종은 무엇입니까? 이 순종은 독재자가 밑에 사람들을 막 누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지지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규칙이라고요. 법이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 지금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뭐 벤 존슨도 있었고 너무 오래인가요? 서울올림픽이니까. 아무튼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사인 볼트 최근인가요? 그 사람도 은퇴했잖아. 예, 아무튼 우사인 볼트하고 제하고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쳐봐요. 상상도 안 되겠지만 상상 좀 해줘 봐봐. 100m 달리기를 딱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 뭐가 있을까요? 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탕 하면 다리를 팍 걸어가지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면 얘는 못 뛰면 내가 탁 들어가면 내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그 누가 그걸 이겼다고 합니까? 세상에 그 누가 그 사람에게 메달을 줄 것이며 세상에 그 누가 그에게 박수를 보낼 것입니까? 이유가 뭐예요? 규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명예를 얻었어요. 재물을 많이 얻었어요. 나름대로 행복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규칙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그리고 우리를 앞서간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격려할까요? 우리를 칭찬할까요? 깨달아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했을 때 모세에게 주신 답은요. 그래 힘들지? 조금만 기다려. 에비양 보낼게. 막 생수를 막 날라가지고 막 물을 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마라라고 하는 못 먹을 물, 구정물, 독탄물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물 그런 물을 만나게 하신 다음에요. 거기다 나뭇가지를 지정한 나뭇가지를 저거를 던져라 해서 던지게 하셨어요. 자 이거 생각해 보세요. 물이 필요한데 나뭇가지를 물에 던지라라고 하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사업이 부도나려고 하는데 금요철에 가라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몸이 아파서 의사를 만나야 되는데 이런 것은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대한민국에 한두 명밖에 없는데 그 사람 만나려면 1, 2년이 걸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김집사를 만나라 그래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식적이에요? 이게 이성적이에요?
그 위에다 나뭇가지 던지는 게 과연 화학적이에요? 과연 이것이 무슨 인생에 도움이 돼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도움이 돼요. 왜요? 순종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데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죠. 그런데 예수께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에게. 아니 지금 어디로 가야 돼요? 주점에 가야지. 아니면 동네에 술꾼한테 가야지. 그래야지 포도주를 얻을 수 있잖아요. 예수께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물을 갖다 항아리에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적이에요? 이게 이성적이냐고요? 이게 할 만한 일이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성과 상식과 그리고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 간혹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아,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순종이구나.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생수 몇 박 몇 트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구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자꾸만 순종을 요구하십니까? 구약에 보면요, 계속 순종을 요구하셔요. 그냥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한 가지만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과 방법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계획과 방법이 훨씬 완전하고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이가 나는 멋진 인생이 될 거야, 용감한 장군 같은 인생이 될 거야 하고 5살짜리가 집에 있는 부엌칼을 휘두르면서 다녀요. 맨날.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생각이 훨씬 선하고 합리적이고, 그죠? 아이에게 유익하고. 그러니까 부모의 생각은 뭐라고 해요? 그거 내놔. 그거 내놔. 그럼 그걸 순종하는 애는 정상적으로 클 것이고, 그걸 순종하지 않는 애는 기도원에 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정신병원에 가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독재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은 별거 아니니까는 입 다물고 있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하고 무대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선하고, 아멘이십니까? 완전하고,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인도하시는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그들을 시험하실세.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테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요? 테스트하면 증명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실력을 어떻게 증명해요? 시험 봐서 증명해요. 테스트해서 증명한다고요. 말로는 뭐 내가 법을 엄청 알고 말로는 뭐 그죠? 수학을 엄청 잘하고 막 그러는데 막 77에 56 그러고 지금 뭐 아무 생각 없는. 좀 깨워. 나를 깨워, 나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다 그래요. 권사님, 옆에 권사님 좀 깨워요. 그랬더니 쥐가 재워놓고 날 보고 깨우래. 뭐 그런 얘기도 있다고. 지금 눈은 뜨고 있지만 자고 있는 분들이 2분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있어요. 깨라. 뭐 하다 잊어먹었잖아. 우리의 모든 실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증명해요? 시험을 통해서 증명해요. 여러분, 이들이 홍해를 건너면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앞으로 우리 인생은 걱정이 없겠다. 막 바다도 갈라지는데, 애국 군대가 전물에 수장되는데, 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정말 너무 멋지시다. 이제 우리 인생은 걱정이 없다. 하나님만 따라가겠다. 여러분, 그럴만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여러분들의 기업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앞날을 인도하셨어요. 하는 일이 너무 행복하고 잘 되는 거예요. 막 너무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겠다. 너무 좋다. 그러지요? 물만 며칠 못 먹어봐요. 하나님 어디 있나 지금?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물을 못 먹었더니 모세를 원망하면서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또 물 만났는데 막 못 먹는 물이야. 그러니까 약 올리냐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의 그 종 같은 모습, 종.
노예 같은 모습, 죄의 모습 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반복하는 거예요. 영어 단어 한두 번 읽었다고 외워지던가요? 오늘 30번 외우고 내일 또 20번 외우고 모레 또 10번 외우고 일주일 후에 한두 번 정리하면 그럼 이제 외워지잖아요. 공부를 해봤어야지. 아무튼 그러죠. 죄송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한 얘기예요. 어르신들에게 한 얘기 아니에요. 훈련이라고요. 테스트라고요. 목사가 왜 평생 비슷한 얘기를 반복할까요? 반복해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사실 이 규칙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규칙을 주셨는데 첫 번째, 물어봐라 이제 나에게. 내가 함께 있으니까 기도하라 그거죠. 두 번째, 말씀대로 해봐라. 내가 말하면 순종해라. 순종. 이 기도와 순종 다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하지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식사 기도하기도 불편하잖아요. 얼마나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 내 감정이 자꾸만 생각나잖아요. 막 확 올라오잖아. 막 내 생각이 막 밀려오잖아. 막 내 가치관이 내 판단 기준이 앞에 떡하니 있잖아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은혜가 좀 되려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면 가만히 계셔보세요. 쉿! 조용히 하세요. 교회 가서 내가 들을게요. 지금 얘기하지 마세요. 막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새로운 인생은요, 더 좋은 인생입니다. 새로운 인생은 빛나는 인생이고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새로운 인생은 나만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정말 위인 같은 인생입니다. 이 인생은 그러나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훈련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훈련하면 된다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절에 뭐라고 됩니까?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8절에서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한 내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바꾸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가 이전을 하면서요, 좋은 교회, 굿 처치죠, 이렇게 이름을 바꿀 때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좋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원한다. 그리고 책 제목도 있는데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좋은 교회보다 위대한 교회가 더 좋은데 위대한 교회를 하지 그랬냐. 농담처럼 그냥 쉽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별 얘기는 안 했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좋은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좋은 사람이 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인 거지. 나쁜 사람이 반 이상이면 나쁜 교회인 거지. 그죠? 예. 근데요, 위대한 사람은 1%도 채 안 됩니다. 위대한 교회는 몇 프로가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좋은 교회 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근데 이 좋은 교회에서 머무르지 않고, 잘 들으세요, 이 규칙을 따라서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훈련하면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위대한 인생 다 꿈꿉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들은 1% 미만만 나올 것입니다. 이 얘기 듣는 청소년들은 나는 이미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작아도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크십니다. 훈련하는 만큼 크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왜 학교를 14년 동안이나 다녀요? 6년, 3년, 3년, 12년. 12년이구나. 대학까지 가면은 16년, 대학원까지 가면 막 20년씩 막 인생을 학교 다니다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훈련하면 더 나은 인생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잖아요. 아이들에게요, 아이 때는 막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뭐 남양우에 선전하는 거야 지금? 뭐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막 공부 못해도 좋다, 그냥 건강하게 살아. 물론이죠, 건강해야죠. 하지만 몸만 건강하면 뭐하냐고요. 정신도 건강해야지.
정신이 건강한 사람들은 성실한 걸 배우고요. 자신의 인생을 잘 준비할 줄 알고 염려할 줄 알고 판단할 줄 알고 그래서 미안해. 그래서 공부할 줄도 알아요. 맨날 강조한다. 매번 강조한다. 시험 기도하고 시험 보면 안 돼. 공부하고 기도하고 시험 봐야 돼. 공부하고 기도하고 시험.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걸 원하셔요. 물론 우리가 워낙 형편없으면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이 전적으로 도와주시긴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핵폭탄 안 줬어요. 물맷돌 줬어요. 예? 솔로몬에게 막 엄청난 거 안 주셨어요. 지혜 하나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막 엄청난 능력 주신 것이 아니라 사명 하나 주셨어요. 그 사명이 있으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막 물맷돌 있으니까 막 골리앗이 넘어가는 것이고 지혜가 있으니까 막 알을 막 재판하고 막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 여기까지인데요. 하나만 더 덧붙이려고 합니다. 그냥 제가 갑자기 덧붙이는 게 아니라 원고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 번째 규칙입니다. 세 번째 규칙. 기도하고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 규칙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려고 마음 먹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가려고 마음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해 보려고 마음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 먹었다고 해도 여전히 광야의 낮은 덥고 여전히 광야의 밤은 춥고 여전히 물은 넉넉하지 않고 여전히 미래는 불확실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간혹 의심합니다. 오늘 목사의 말씀을 들을 때는 괜찮았는데 집에 가서 다른 거 상황 보니까 막 상황이 엉망이노 진창이노 하니까 죄송합니다. 앞에 두 줄이 정말 교회 부지기를 만드는 정말 중요한 줄이니까 목사님이 지금 재밌게 하려고 그러네? 그럼 막 박장대소를 하는 거야. 알았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박수도 아멘. 그래 교회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앞에서부터 막 으야 목에다 파스를 붙여버린다. 혹시 이 방송 보시는 분도 오해할까 봐 그러는데 우리 앞줄에는 청소년들이 있어서 그래요.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말씀대로 해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조금만 더 기도해 보면 돼요. 조금만 더 순종해 보면 된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홍해가 열렸어요. 엄청 좋아요. 마라의 쓴물 때문에 막 기분이 나빴어요. 하지만 또 그 물 먹게 되었어요. 막 이런 엎치락뒤치락을 겪으면서도 계속 가는 거예요. 이런 일이 또 없을까요? 앞으로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계속 나와요. 그런데 이 마라를 떠나서요, 한 10km 정도 남쪽으로 가니까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가 나와요.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이 12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이 정도 오아시스면 대규모 오아시스예요. 물이 그래서 계속 12지파가 먹을 수 있도록 계속 물도 나오고 또 그 장막을 칠 수 있도록 숲도 있고 그런 곳이 나와요. 언제요? 10km 내려가니까. 10km 위에서는 어땠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10km 위에서는 모세도 소용없고 하나님도 소용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내려가니까 어떤 사람은 포기했지만 끌려서 내려가니까 엘림이 나오는 거예요. 엘림이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하지만 가니까 있는 거예요. 누가 그것을 얻게 돼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얻게 돼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 보는 사람이 엘림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뛰어난 사람과 그리고 탁월한데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올림픽 4위 같은 사람, 1, 2, 3위 금은 동을 차지하는데 4위는 그냥 4위만 차지했어요. 그 차이가요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1%도. 그러므로 이 세상은
막 격격하게 차이가 나서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차이인데 이 차이 때문에 되는 사람이 있고 이 차이 때문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다 컨트롤할 수 있냐고요. 어느 날 여러분의 상사가 이상한 루머 하나만 들어도 여러분의 인생은 끝장이 나요. 회복할 수 없는 루머, 설명할 수 없는 루머, 뭐 짜맞춘 것처럼 딱딱 아귀가 맞는 어떤 사건 상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지금까지의 평온한 인생이 끝날 수도 있어요. 저는 5월 달에 큰 공포를 겪었어요. 갑자기 눈에 셔터가 내려진 것처럼 탁 하면서 뭐가 밑에서 까맣게 확 올라오더니 치료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후에 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오늘 수술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오늘 2mm만 더 내려가면 눈 못 씁니다. 지금까지 50몇 년 동안 잘 썼는데 하루도 지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님, 목사님의 노화를 그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쳐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젊은 아이들도 거기 많았어요. 순식간이에요.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돼서 급히 망막을 막 레이저로 막 찢어 붙이고 눈에 구멍을 내가지고 막 가스를 넣고 막 이렇게 하고 떨어지지 않도록 막 앉아서 자고 막 별일을 다 하면서 지금은 거의 회복이 돼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 어떻게 다 컨트롤 할 거냐고요. 1% 차이라니까. 이 1%만 탁월해도 인생이 바뀌어요. 그 1%가 지금 깨달아지시고 그 1%가 지금 믿어지시고 그 1%가 지금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규칙을 지킨다.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감히 해보지 못했던 것이라면 마음 먹어 주시겠습니까? 기도하시기로, 순종해 보시기로, 큐티 하시기로,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로, 겁먹지 말고 용기 내 보시기로,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포기는 김장할 때만 하고, 아무튼 포기하지 않고 앞줄 그렇게 해보시기로 마음 먹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인생의 규칙으로 새로운 인생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빛나게 하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는 다 아는 것이었습니다. 다 들었던 것이었고 배웠던 것이었고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기는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지 못했고 해도 조금 했고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오니 새로운 규칙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오늘 듣게 된, 오늘 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알게 된 이 규칙 잘 기억하고 지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끝까지 가는 것, 이것보다 더 왕도는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이 규칙을 잘 기억해서 저희들 다 축복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